우리가 이제 초대교회의 그 상황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그 특히 사도 베드로 수제자 사도 베드로께서 이제 베드로 전후서를 물론 하나님의 이제 영을 받아가지고 기록을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가 물론 이제 기록을 했다고 해도 저자는 쓰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니까요. 예,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지금 뭐 2000년 예수님께서 이제 초림하시고 2000년을 이제 보내고 있는데, 물론 예수님 이제 재림하십니다. 이제 요즘을 이제 종말 시대라고 그래요. 이 종말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온갖 그 영 분별이 정말 이게 초대교회도 필요했지만은 그때는 이제 방탕 영주주의자들이, 물론 그 외에 다른 이제 이단들이 많았어요. 이단 사이비들이.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은 영지주의 아주 지독한 그 이단이 영지주의입니다. 이제 요즘도 뭐 영지주의자들이 많이 있죠 보면.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곤욕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그 악령이 있거든요. 악령, 마귀가 있고 악령들이 있단 말이에요. 귀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귀신들이 뭐 우리를 도와줍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100% 도와주십니다. 언제부터 도와주시냐면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그게 뭐냐면 구속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항상 내 뜻대로 마우시고, 저는 하나님의 아드님으로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다 순종하면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자네들이 나를 섬길 필요가 없다. 나는 자네들을 내가 섬기기 위해서 왔지. 보세요. 그 어린 아이들을 부모님들이 돌보는데 어린 아이가 뭘 부모를 돌봅니까? 아이들이 그냥 그 보살핌을 늘 받고 자라다가 나중에 이제 부모님들이 다 이제 언젠가 돌아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자녀가 또 자기 자녀를 돌보고 이렇게 되는 거지. 어떻게 금방 태어난 아이가 부모를 돌봅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돌봐 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잘 모르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는 게 뭐냐면요, 이 마지막 종말 때는 각종 이단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이제 종말론에 대해서는 이제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거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분들한테 들려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저 성전 다 부서져 저거.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그 성전이 부서져 버리고 맙니다. 나중에 디토스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완전히 다 부숴버리고 말죠.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도 동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학자들이 있죠. 참고는 하지만 그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만이 완전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귀신들의 말이 뭐게 정확합니까? 늘 틀리죠. 그래서 귀신들은 속이는 자,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귀신들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마귀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제자분들이 이제 깜짝 놀랐겠죠. 왜냐면은 성전이 다 부서져 버린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게 싸우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때 벌써 예수님께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예수님이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 예수님은 이제 재림하십니다. 재림할 때까지를 종말 시대라고 그래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요즘도 보면 전 세계적으로 자기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또 어떤 친구들은 자기가 직접 메시아라는 소리 하기는 좀 그러니까 자꾸만 이상하게 이제 세뇌교육 시켜가지고 알아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또 첫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구원을 완성시키지 않았겠습니까? 성경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고 우리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도 닦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공로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시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100%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런 사실을 나중에 알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구세주를 믿어지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세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기도하시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이 개혁자들이 애정서라고 직업의 소명서를 혁명적으로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론이 성경적이라는 거죠. 보면은. 근데 우리가 이 직업의 소명서에서도요, 직업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직업이라는 것은 뭐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데 뭐 그건 내버려서 내 사는데 뭐 너무 그렇게 독한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 보면은 그래도 뭐 뭐니 해도 독하게 나름대로 이제 이 땅에 우리가 내팽개친 존재인데 혼자인데 뭐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웃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 외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울할 필요도 없어요. 시기할 필요도 없어요.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과거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성령께서 와 계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건물을 성전이라고 그러지 않죠. 우리는 구약으로 자꾸만 돌아가면 안 돼요. 물론 율법이 귀하죠. 그러나 율법 자체는 하나의 모강성서의 초등학문이라는 거죠. 보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그러니까 뭐 제사를 구약에도 드렸습니다만은 완전한 제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단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면서 여러분들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육체성을 부인하면 이단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것이 뭐냐면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배고픔도 느끼시고 또 이렇게 보니까 너무 아픈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보니까는요,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요즘 보통 이제 통전적 치유학에서도 의사분들하고 이제 그 목사님들하고 성직자들하고 또 의료 그 복지하는 분들하고 사회학을 연구하는 그분들하고 법률을 연구하는 분들하고 다 이렇게 의논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치유를 어떤 방법을 하는 것이 참 좋겠습니까 했을 때에 통전적 치유학을 그 이명수 박사님께서 이제 정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은 귀신 들려가지고 아픈 거에 보면 현대의학에서도요 귀신 들려가지고 아픈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악한 영의 세력을 물리칩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지금도 오늘날에도 이 귀신들이 말이 보면은요 또 마귀가 아주 중요한 방법으로다가
너 이제 네가 네 스스로 돌을 닦고 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래서 자기가 도 닦으러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말해보면 사탄에 아주 꿰매 넘어가 가지고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구원을 이룬다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필요가 없다. 이런 거는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이 100%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자꾸만 이렇게 정죄하고 하니까 그러지 말어. 예수님께서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치는 것은 너무 불쌍해서 예수님은 너무 예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아담의 자녀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이 머리털 하나 건들 수 없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 귀신이 있거든요. 귀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보면요 마귀가 있고 그래서 마귀와 귀신들은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처벌 심판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무조건 지옥은 마귀와 귀신들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왜 귀신들이 가는 그 택한 백성들을 지옥에다 보냅니까? 지옥을 보내고 천국을 보내는 것은 우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이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도약하고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친구들 보면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왜 그래요? 뭐 하나님은 내가 뭐 달라고 그래도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구약의 북이스라엘의 왕이 19명인데요. 다 도약합니다. 이 친구들이. 물론 이제 구약의 왕들을 정죄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분들이 황금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그러면서 거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데 속이는 겁니다. 나중에는 아시리아 제국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훈련시키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해 주시고 작은 신임에도 다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걸 주님은 다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준다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래 보면은요. 나 기도가 잘 안 되고 나는 그냥 이렇게 어떤 분들을 보면은 자꾸만 예배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고 자꾸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자꾸만 전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우리가 그 개혁 교회는요 본래 그 중세교회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특히 교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교회가 도대체 뭐고 기도는 어떻게 해줘야 되고 이런 거를 잘 모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칼빈 선생님이 그걸 잘 정리를 했어요. 그 개혁에 주도했던 분들이 또 오거스틴 학자가 잘 그걸 정리를 해놨거든요. 보면요, 우리가 오거스틴을 믿든지 칼빈을 믿든지 쯔빙기를 믿든지 마르틴 루터를 믿든지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하신 메시지의 내용이 상당히 성경적이고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역사성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저도 이렇게 목사님들도 교수님들한테 교육을 자꾸 받으면서 물론 완벽하지 못해 전제는 뭐냐면 완전하지 못하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우리가 배워나가는 거예요.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영을 분별하라고 이렇게 영 분별하는 것이 참 필요한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딱 한 가지로 내가 메시아라고 한다든지 거기가 뭐 구세주라고 한다든지 그러면은 그러면 하면 안 돼요. 그건 예수님께서 미리 2000년 전에 다 예언하셨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이 없어요. 근데도 뭐 자기가 감람나무라는 둥, 뭐 내가 뭐 두 증인이라는 둥, 자기가 뭐 하나님이 불러서 뭐 천국을 몇 번 갔다 왔다는 둥 하면서 내가 메시아라는 둥. 여러분들 언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메시아라는 얘기를 합니까? 안 그래요. 그 사도 바울 선생님도 오직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시에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성경을 13권이나 쓰고 이방 선교사로다가 유럽의 길목에다가도 예배당을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분이 전문의 선교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치 바울교가 아닌가, 예수교는 바울교가 아닌가 할 정도로까지
그랬을 때 바울이 그런 말 하지 말라. 당신 그러다 큰일 난다. 저주받는다 진짜. 여러분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정지를 잘 해놨어요. 하나님이 영을 받아서 여러분들 성경을 기록을 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고 그 당시에 성경에 아주 해박한 사람이고,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귀신들이나 두려움을 주고 겁을 주고 자꾸만 시기심을 주고 불신앙을 주고 절망감을 주고 좌절감을 주고 귀신 들림을 자꾸만 이렇게 해가지고 망하게 하고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 잘 모르는 분들을 윽박지를 필요가 없어요. 요즘 뭐 신학이 전부 다 이렇게 다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 칼뱅 선생님이 뭐라고 말했는지, 우리가 개혁교회는 칼뱅 선생님을 무시하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거스틴의 그 학자의 메시지를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말한 거는 다 이단으로 잘못된 거로다가 자유의지, 내가 노력해가지고 구원해야 된다, 그건 잘못된 거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을 왜 우리가 잠깐 외우다시피 합니까? 이게 칭의예요. 우리가 의롭다 되는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 빚을 갚았어. 그게 뭐냐면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우리 공짜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빚을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라고, 아니 아버지가 자녀들을 빚을 다 갚아주고 너는 이제 앞으로 의로운 자야. 그럼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이 덤비고 하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얼마든지 우리 노력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써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근데 그래서 막 살고 윤리도덕에 막 엉망진창으로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가끔은 어저께 내가 세수했는데 오늘 또 뭐야 이래 이럽니다. 오늘 또 더러워진 거예요. 내일 또 세수해야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회개하면서 나가는 거야. 근데 우리 회개한 거로 다 끝난다고 하면 안 되죠. 영을 분별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성령인지 악령인지,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분들이 삼위 구별되어 있습니다. 구별되어 있는데 똑같아, 동등해.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인데도 불구하고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다 들어야지. 그러고 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그러면서 한 분이란 말에 보면 이게 신비한 거에 보면은요. 그런데 이분들이 한 번도 다투질 않고, 하나님은요 살아계셔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 희락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오래 참음의 하나님, 자비와 양선의 하나님. 어디 여러분들 귀신들을 갖다 놓고 사랑의 귀신들, 뭐 자비의 귀신들, 그런 건 어울리질 않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얼마든지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얼마든지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이게 전부 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다가 속인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를 꺾을 자는 없어요. 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할 때 여호수아의 힘으로다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한 명을 앉혀다 놓고 너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도와줄 테니까 얼마든지
여러분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내가 내 힘으로다가 내 능력으로다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후손들한테 걱정이 되니까 집합시켜 놓고 절대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지만은 우상 숭배하면은 안 됩니다. 도로 다 땅 뺏깁니다. 이렇게 여러 명을 놓고 했지만은 그 사사기를 맞이하면서 슬슬 자기 생각대로, 우리는 자기 생각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늘 구하면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러면서 우리가 그래서 결단을 빨리 하고 말해보면은요, 이게 직업의 소명설에서도 보면은 결단을 빨리 하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낼 때 아무런 목표도 없이 말해보면요, 그냥 내팽개치듯이 네 혼자 네 나름대로 노력하면서 살아, 그냥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보내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옆에서 일깨워 주시고. 욥을 보세요. 욥이 뭐 죄가 있습니까? 그래도 나중에는 욥이 그 연단을 통하여서 큰 그런 그 믿음의 품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율법 자체를 우리가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의 수준이 높아지게 되고, 예수님께서 제자분들한테 자네들은 내가 하는 일도 할 수가 있고 나보다 더 큰 일 할 수가 있어. 이건 엄청나게 우리를 대접해 주는 겁니다. 한번 참을 수 없을 때 한 번 더 참고,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대접해 주는구나. 다른 사람들을 막 짓누르고 잘난 척이나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내 저분만 나타나면은 그냥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이제 살았구나. 그런 분들 있잖아요. 보면은요, 나 그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죽을 병에서도 살아나게 되고, 내가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그 선생님 만나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기껏 가르쳐준다고 하면 이단 사상이나 가르쳐주고 앉아있고 말이야. 이렇지 않고 이 개혁교회는요, 바르게 하자고 해가지고 목숨을 걸고, 이거는 여러분들 종교개혁사에서도 다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얼마든지 여러분들 개혁교회를 올바른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세교회가 완전히 타락한 거 그거를 지금도 믿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은요, 우리는 절대로 내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100%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전문의 선교를 하고 직업의 소명서를 담당을 할 때 직업이 많죠. 우리가 다 이루죠. 우리 나름대로 노력을 하죠. 그러나 결정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고요. 영분별은 말씀으로다가, 예수님 다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 시대 때는 어떤 이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걸 다 한 번에 알 수는 없죠. 하나씩 우리가 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데 부족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